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열매 맺는 소그룹 운영입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오늘 제목을 큰 소리로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 맺는 소그룹 운영. 열매를 맺는 소그룹 운영. 열매 맺는 소그룹 운영.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걷지요. 그리고 우리가 심으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소그룹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소그룹의 내용들은 무엇일까?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글로 적혀져 있어요. 어떤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우리 어렸을 때도 또 요즘 남자 녀석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로봇입니다. 열심히 로봇을 조립해가지고 줬더니 아침에 일어나고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다음날도 또 로봇을 사갖고 와가지고 열심히 조립을 하는데 아마 이런 목요일 날 밤이었나 봐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일주일날 보통 목요일이 제일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립을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들과 함께 조립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빠가 완성된 조립품을 줬을 때보다도 아이가 아빠랑 같이 막 만들고 함께 완성을 해가지고 했더니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자기 수고가 들어가니까 이 완성된 로봇에 더 기쁨이 있고 좋아하게 됐던 것이죠. 그처럼 소그룹도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 소그룹에 자그마한 것을 기여했을 때 보람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죠. 이 다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일을 나누게 되다 보면은 결국 리더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을 잘 운영하고 인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그룹에게는요 반드시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홈미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이 청년 예배 끝나고 소그룹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 가셔서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정에서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소그룹으로 모였다 하면 4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탄생했는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 철학자들이 예배는 그리워하는 행위입니다 하고 정의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옛날에 연애했을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내,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성령님 생각하는 것,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섬기던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늘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김영근, 그 당시 제가 이제 청년이었고 전도사였거든요. 김영근 전도사님, 결혼 나중에 기도하죠. 네, 어떤 자매랑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아세요? 어떤 자매랑 결혼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 번째, 전도사님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전도사 때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기도해 줬던 내용인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가 만나서 함께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면 얼마나 그 가정 공동체가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이 홈미팅 할 때 한 주의 삶 속 현장에서 하나님 그리워 하나님 생각하다가 다시 소그룹으로 모였네요.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하고 간증하면 얼마나 그 소그룹 공동체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교구 식구 중에 한 교구 식구들이 밑에서 뜨겁게 기도를 드리고 1층에 와서 우리 커피숍에서 커피를 드시면서 소그룹으로 제가 지나가다가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좋습니까? 서로 만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간증하는 것, 이게 소그룹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모임과 공동체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작은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소그룹이다. 그래서 인간의 친교보다는 하나님 중심되는 모임이 소그룹 예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양육. 소그룹의 모임은 양육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격의 소그룹이든지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부의 깊은 곳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성전 삼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는 곧 성전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혼의 세계가 있는데요. 흔히 이 혼의 세계는 지, 정, 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는요, 영어로는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육은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지적인 터치를 하는 거예요. 마인드 터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를 지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양육의 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요, 너무 지적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이 감정적인 터치가 없을 때는 사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지식도 있지만 영어로는 하트라고 그래요. 우리 가슴에 이 정이 있기 때문에 정을 오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또 공동체입니다. 나아가서 의지거든요. 이걸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하는데요. 소그룹은요, 이런 대예배에서도 물론 지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감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요. 그런데 소그룹은요, 이 의지적인 결단이 더 강력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육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양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의 터치를 받고 지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 이게 양육이 우리 영혼, 보이지 않는 세계에 터치하는 거라면 이제 육신이 변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앞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젊고 부목사님이시지만 우리 소그룹의 리더십이다 그러면은 저보다 젊고 어리지만 제가 이분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이분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면 나이가 더 어려도, 심지어 나보다 교회 생활을 더 조그만 사람일지라도 리더십으로 세우면은 내 육신이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지적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고 온전히 따르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육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 소그룹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말씀과 감정과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이 드리고요. 나아가 육체적으로 결단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제.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소그룹의 요소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지만 교제가 없다면 소그룹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서로의 즐거움과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고백하고 또 서로 치유되는 일련의 과정이 교제하는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은요, 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했다고 그랬죠. 교제를 하고 떡을 띠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 소그룹 공동체는 어떤 모임이길래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가 해서 날마다 everyday, everywhere,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하는 얘기를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이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 성장의 비결이었어요.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소그룹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동서사방에서 몰려들었던 현장이 바로 소그룹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 속에서는 마치 가정의 아빠, 엄마가 존재하듯이 소그룹에서도 아빠, 엄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펠로우십, 아름다운 정이 오가는 그러한 교제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소그룹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서 재밌는 게요, 이 소그룹의 특징이 예배드리고 양육을 하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외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좋은 소그룹은 내적인 흡입력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모이면 치료가 되고 하니까 내적으로 흡입력이 있고 우리 안에서 동기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돼요. 첫째,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두 번째,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이 생기고, 세 번째, 나도 이 소그룹 공동체 사람들처럼 변하고 싶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돼요. 그 다음에
외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교라고 표현해 볼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예요. 증인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의 기쁜 소식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답? 복음. 그죠? 복음, 복된 소식, 굿 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2023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정답이 앞에 적혀져 있죠? 시작.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된다는. 근데 이것이 우리 예배의 공동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지만 소그룹이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사랑을 나누고 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능력을 소그룹 안에서 나누게 되면 이 공동체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적 사명 공동체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체 가운데 병든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우리 소그룹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중보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10,000원씩 걷어서 우리 소그룹 7명 모인다면 70,000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거나 병원비를 돕는다거나 간단한 음식을 사서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산에도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숙자들 참 많습니다.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한 끼 나눠주는 것, 아니면 노숙자들이 밥을 하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참 중요하죠. 쌀을 나눠드리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지금 몇십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 외국인들에게 같이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 외국인 유학생들도 우리 부산 외대 같은 경우에는 7,500명 학생 중에서 약 1,200명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 학생들이 졸업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면 그날의 리더십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점심을 제공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우리 집사님 중에서 율동하시는 집사님들, 댄스 하시는 분들,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지혜자매라고요. 오페라 가수인데 또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면서 사랑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영향력을 주는 것까지가 이 소그룹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결국 예배도 모여서 소그룹으로 드리고 양육도 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소그룹들이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소그룹이 딱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을 잘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단계별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첫 번째 단계는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준비 단계. 준비 단계는 교재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23페이지 위에서 한 5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로를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시간이요. 질문도 던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이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질문은 좋지 않습니다. 의견이나 경험을 묻는 질문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이 소그룹 공동체에 모였을 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이쪽 정당이 좋습니까? 저쪽 정당이 좋습니까? 이쪽이 옳습니까? 저쪽이 옳습니까? 난리 납니다. 그죠? 우리는 이쪽 정당도 아니고 저쪽 당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는 소그룹에서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는 이쪽이 좋아요, 저쪽이 좋아요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의견,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대답하기 위해 특정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 그죠? 예를 들면은 지금 무슨 경제적인 사안 중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는 내리고 있는데 이 파장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끼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소그룹에서 할 필요가 없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들. 그리고 논쟁을 이끌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를 서로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언제십니까? 그때 속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아팠을 때, 부모님이 아팠을 때, 또는 자녀가 방황했을 때,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1억 원이 생긴다면 당신은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쭤보겠습니다. 1억 원 생기면 뭐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웃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헌금할 사람? 저밖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가벼운 질문들 재밌게 소그룹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당신이 결정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뭐고 또 잘했던 결정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재미있겠죠.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당신이 결정했던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고요? 다섯 번째,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섯 번째, 당신은 죽은 뒤에 어떻게 자녀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일곱 번째, 당신이 만났던 사람 중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만났던 사람 중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은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시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물어보면 어머니, 아버지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또 주변에 만났던 선생님들 이야기 많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만났던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준비 단계가 끝나면 두 번째, 다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마음문이 열렸잖아요. 이것은 뭐 웰컴이라든가 이런 표현으로도 하고 혹은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건 따로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나눔 단계로 들어가요. 나누는 거예요. 나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나눠야 될까요? 당연히 이 나눔이 가장 중요한 알맹이와 같은 단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 나눠야겠죠. 만약 우리가 봉사로 모인 소그룹이라면 이제 우리 남산역까지 내려갈 때에 자, 봉사를 하면서 쓰레기를 이제 주울 텐데 쓰레기 담은 봉투가 몇 개가 있고 이거 담는 집게가 몇 개가 있으니 나누는 거죠. 쭉 나누고 당신은 집게를 또 이쪽에 계신 분은 뭐 봉투를 이러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일 이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눔 단계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말씀만 나눈 게 아니라 봉사면 봉사를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우리 소그룹 리더십이 흔히 오해하는 게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한다고 복음을 나눈다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 게 좋고요. 중요한 것은 소그룹에서 나누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시작. 소그룹에서 나누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나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 받았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소그룹 리더기 때문에 말씀을 자 다른 사람들에게 10분 동안 나눕니다. 이것도 나눔이고, 두 번째, 이게 봉사로 모였다면 봉사하는 일을 나누는 것도 나눔이고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시작.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나눔이에요. 나눔이 제일 중요합니다. 리더가 나누고 해야 될 일을 나누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나누는 것. 요 두 번째 단계가 나눔 단계예요. 이제 단계가 지나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용 단계. 배운 것은 반드시 적용으로 맞물려져야 됩니다. 배운 것은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를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적용할 수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눴으면, 배웠으면 내 삶에 그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홈미팅 교제에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웰컴, 서로 환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요. 그 다음에 이 홈미팅 교제를 보면은 말씀이 나누고 난 다음에는요, 사역을 나누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기생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서원 기도가 나오는데 서원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나누는 거죠. 근데 이 나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적용을 읽어드릴게요. 경솔하게 처신을 해서 어려움에 당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는 이렇게 안 살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해 봅시다. 혹은 당신이 지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있다면 적용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소그룹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은 쉽게 얘기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제가 주일날 처음 모였을 때 숙제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지금까지 소그룹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신 분, 감사한 분이 있을 테니 이메일도 좋아요, 카카오톡도 좋아요, 손편지도 좋아요. 혹시 제가 하라고 시켰는데 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신 건가요?
저도 약속한 대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천국 가셔서 그 아드님에게 오래간만에, 제가 또 주례를 섰던 아들인데 문자를 길게 보냈어요. 걔가 이제 어려서 호주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친절하게 보냈더니 아니 이 친구가 답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한글로 왔어요. 무지무지 길게.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한글을 이렇게 갑자기 늘었냐 그랬더니 구글 번역기에 돌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벌써 4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큰 애가 6살이고 자기 아내가 체리인데, 체리는 한국 자매인데 너무너무나 잘 만났고, 제가 우리 그 청년들을, 영어 예배 청년들을 모시고 중국 단기 선교 갈 때 체리라는 애가 대학교 1학년이었고 우리 사무엘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들이 25살쯤 됐는데 이 두 자매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형제 자매가 거룩하게 눈이 맞아가지고 한 4년 연애하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몇 살이고 자기 사진을 갖다 쭉 원래 내가 너무나 기뻐요. 참 잘했다. 참 이 나눔이라는 거, 적용이라는 건 내가 그냥 너 아버지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감사해서 너 잘 지내나 이게 궁금해서 한번 안부 문자 했다 정도였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너무나 흐뭇하고 감사했던 것이 오늘 이제 답장을 받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적용이죠, 적용. 내가 무엇을 배웠으면 삶으로 적용하는 것. 자그마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그룹의 트렌드는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옛날에는 예배 때 우리 열심히 와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요 숙제를 주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예배 30분 전에 교회 도착합시다. 예배당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근데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이에요.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 시계가 있죠. 인증샷, 시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소그룹에. 나 30분 전에 왔어요. 인증샷이라고 그러죠. 찍어가지고 진짜로 왔는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남자들은 이제 소그룹 앞으로도 할 걸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남자들 소그룹을 인도했을 때 숙제를 내는 거죠. 우리가 집에 가서 삶을 한 번 더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그럼 어떤 숙제를 주냐면, 이제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오늘 집에 가지고 남편 아빠들 신발장 정리 보통 아내들이 많이 하죠.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피곤하지만 신발장을 한번 깨끗이 신발을 예쁘게 꽂아 놓읍시다. 이거 숙제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인증샷 찍어야죠. 인증샷. 내가 오늘 신발을 이렇게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아주 격하게 동감하시는 우리 상봉사공 젊은 남편분이 계시는데, 우리 남편들 신발 정리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거, 이게 요즘의 적용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나누고 말씀을 많이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 이게 적용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이처럼 준비 단계에서 열심히 나누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슬픈 기억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눴어요. 적용까지 했어요. 이거로 끝날까요? 아니요,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 마지막 단계가 기도예요.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소그룹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간단하고 솔직하고 짧게 합시다. 시작. 기도는 간단하고 솔직하고 짧게 합니다. 기도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짧게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그룹에 세 사람이 왔잖아요. 세 가족이 왔으면 세 가족은 지금 기독교 용어가 하나도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앞에 두고 막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오, 그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짧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면 감사합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고 심플하게 솔직하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화하는 분위기로 기도합시다. 시작. 대화하는 분위기로 기도합시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 예수님을 10년 이상 믿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너무나 그동안 기도를 뜨겁게 했기 때문에, 자, 우리 기도합시다. 손잡고 주여 삼창 주여, 이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방언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랄랄랄라, 이게 소그룹에서 되는데, 이제 앞으로 새 가족들이 많이 올 거예요. 또는 또 장로교라든가 다른 교회 다녔던 분들이 그 모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소그룹에서는요, 전투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 같은 소그룹 리더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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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막 그러면서 귀신 나가 막 이러면은, 이 처음에 소그룹 나온 다른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나 혹은 새 가족들은 너무나 놀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소그룹 기도할 때 막 전투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분이 지금 영적으로 눌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좀 뜨겁게 방언기도나 보혈 찬양하고 좀 뜨겁게 기도, 이렇게 좀 익스큐즈를 할까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우리 순복음이니까 이제 여러분도 순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막 하면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니까 대화하듯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구체적인 간구 이런 것도 있지만, 자, 감사와 간구를 기본으로 새 가족에게 오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 그렇군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나누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 사람 중심으로 기도를 한번 인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오래 합시다. 시작.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오래 많이 해야 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 제목을 어떤 속으로 가면은요. 세상의 소그룹 리더가, 자, 첫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막 이러면서 기도 제목을 1시간 내내 얘기를 해요. 기도합시다. 1분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그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는 짧고 굵게,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입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설교를 막 한 다음에 기도합시다 이러면 지친다는 거죠. 설교가 아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기도로 이끄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널리 알려진 언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천사의 말, 방언, 기독교의 언어, 교회 언어라고 불리는 말들이 있죠. 근데 이게 처음 온 사람들은 낯선 언어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기독교 용어를 좀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기도할 때는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방법 내지는 지루하지 않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장형 기도. 파장형 기도는 예를 드는 거예요. 파장형은 저와 여러분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요 앞에 있는 우리 호수에 가가지고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지는 순간에 옆으로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혼적인 세계를 위해서, 나의 영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파장으로 끼치면 우리 속으로 공동체잖아요. 각자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파장으로 넓어지면 우리 수목원 금종교회라는 공동체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구장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이게 좀 넓어지는 거죠. 또 파장이 일어나면은 2030년도에 우리 교회 2030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의 2030 엑스포가 개최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가서 경상도 또 파장이 일어나면 조국 대한민국, 또 파장을 일으키면 북한 땅, 또 일본, 중국, 나아가서 세계 선교까지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파장형 기도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강조했던,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막형 기도. 기도 기억하세요? 예수 보혈을 상징하는 제단에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7 촛대가 있으니까 두 번째 성령의 빛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앞에는 12개의 진설병이라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이 있으니까 주님 말씀을 주세요, 우리 공동체 가정에 말씀 주세요. 세 번째가 감사라고 하는 24시간 이 분향단이 타오른다고 그랬죠. 감사 기도하고, 드디어 쫙 하고 지성소가 열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제 임재 가운데 들어왔으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구하는 이런 식의 성막형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맨날 하던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변형을 줘서 기도를 하면 소그룹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청년 때 청년들 사역하면서 많이 했던 건데, A라는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청년 때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90년대 청년부 전도사 할 때 우리가 소그룹을 모였을 때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첫째, 10년 뒤 각자의 모습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던지고 기도를 막 한 다음에 제 옆에 있는 분이 마무리 기도를 해주고, 두 번째, 우리 한 자매가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는데 호주 전역에서 모이는 데니까 이분이 피아노 그 대회 잘 입상할 수 있도록 중보합시다 하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마무리 기도하고,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던지고 기도한 다음에 세 번째 형제가 기도해주고, 또 네 번째 자매가 기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각 기도 제목을 돌아가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제가 소그룹 리더였기 때문에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유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은 아예 오늘 제가 이렇게 잠깐 메시지를 전했으니 오늘 기도는 우리 이 형제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하고 기도 인도를, 그 시간을 다른 부 리더에게 맡기는 것도 한번 좋은 훈련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모임도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소그룹 리더는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7명 모인다면 7개를 가지고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자, 우리 같이 한번 던집시다 해서 7개 적응을 휙 던진 다음에 자기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한 사람들이 제비 뽑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통성 기도가 아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 7명이 1분씩 해가지고 7분 안에 기도를 마치는 것,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주면은 조금 더 소그룹 기도 모임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뭐든지 준비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운영할 때는 준비 단계가 있고, 준비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나눠야겠죠. 삶을 나눠야겠죠. 나눠야죠. 나눌 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세 번째, 적용해야겠죠.
적용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 소그룹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되니까 맨 끝에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단계. 요 4단계로 어떤 소그룹이든지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소그룹이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큰 3번째입니다. 목사님, 소그룹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리들이 있을 텐데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과 목적 중심으로 운영하기. 그렇죠. 소그룹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이 비전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으로 교제하기. 시작. 어떤 소그룹이든지 비전을 가지고 나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뭐 실험까지는 아니지만 신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요, 제가 처음에는 지식을 집어넣으면 좋은 신학생이 되고 사역자가 될 거라 생각해서 지식적인 거, 특별히 해외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국말로 바꿔서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렇죠? 우리 목회자 될 사람들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니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죠. 결국에는 신학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교수가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고, 이 학생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역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을까라고 좀 방향을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르친다고 소그룹에서 아무리 지적인 걸 공급한다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리더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부터 제자가 되고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소그룹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리더십을 공유하고 참여 유도하기. 시작. 리더십을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랑 함께 로봇만 같이 막 만들어도 아이가 더 좋아했듯이 우리 소그룹이 모였을 때 하나하나의 숙제를 주는 거죠. 하나하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짐을 덜게 되는 거고요. 그 구성원들은 성취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거. 오늘 성경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라든가 아주 작은 거, 큰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좀 적어와 주셨습니다. 이런 거, 사랑의 편지를 적어왔습니다. 전도지를 묶어왔습니다. 이런 하나의 임무를 나눠드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사실은 강의하는 저에도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개발하기. 사람은 생각도 교환을 해야 되지만, 지식도 교환을 하지만, 감정이 교환이 될 때 이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눔을 독려하는 것에도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소통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올 초에 용인제일교회 목사님이 제 책을 보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금요철야가 그게 이제 부흥의 기간이었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금요철야 때 제가 한번 용인에서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영상을 위성으로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일부러 제가 그 교회가 어떻게 지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회가 8시면은요 제가 5시에 가서 부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바쁘니까 교회를 한번 돌 수 있게 해달라고 배를 해달라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1시간 넘게 저를 이제 교회를 쭉 투어를 시켜주고 담임 목사님이랑 밥을 먹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용인제일교회 가는데 이렇고 저렇고 어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교육자들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제가 그 직접 보고 온 거를 전하는 게 이 소통이 안 돼요. 힘들어요. 제한적이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모임이 있어서 우리 하목사님을 데리고 부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부목사님 모신 건 아니고 부목사님 저를 모셨겠죠. 그래서 같이 갔는데 하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목사님 이게 그냥 들었을 때 하고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백문이 불여일견이구나. 가서 내가 아무리 소통을 배워온 것을 아무리 소통을 잘하려고 해도 이게 전하는 게 어려워요. 제한적이에요. 사진 동영상 보여줘도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중직들을 모시고 이런 교회들을 한번 직접 가봤던 이유가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다녀왔을 때 내가 본 것들을 같이 나누고 보게 되면
일단 들은 거하고 보는 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전 트립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왜 그렇게 호주의 힐송이라든가 앞으로 미국에 있는 찬양 잘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 또 유럽 같은 데를 데리고 가려고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초중고 애들을 이렇게 막 애를 쓰는 이유는요,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요, 그냥 듣는 거하고 완전 틀려요. 그리고 그 넓은 세계를 보면 단순히 뭐 우리 청년들이 호시성보다 찬양을 못해서 갑니까? 더 잘할 수 있겠죠. 뭐 악기도 다 잘 들고 잘 다룰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넓은 곳을 보고 그들과 한번 소통하고 또 배워왔던 것을 사역 현장에서 접목시키는 굉장한 효과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하면 좋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이 보고 함께하고 함께 또 여행도 가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좀 더 어려워져요. 소통까지는 그래도 친해지면은 한 1년, 2년 지나면 대충 느낌으로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말을 좀 빨리게 하는데 처음에는 말 빠르다고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지금은 많이들 잘 알아들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한 4년, 5년 지나니까 서로 소통이 조금씩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섯 번째, 이 문제와 갈등이 소그룹에는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역이 틀리고 삶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모이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 조심하기. 아무리 10년 이상, 20년 이상 교제를 해도 그 소그룹에 있는 분들하고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말 조심을 할 때 I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부 리더님 왜 이거밖에 못합니까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따라해볼까요? 제 생각에는. 그럼 무리가 없죠. 이걸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의미가 틀려지죠. 또는 내 생각에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게 좀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내 생각 또는 제 입장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주로 I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모였을 때는요, 당신이라고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다고 생각.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고 맨날 싸웁니다. 내 생각에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주면 좋겠다고. 내 생각에는 치약을 중간부터 짜줘 지장이 없겠다고. 아니면 좋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치약을 2개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중간부터 짜고 한 사람은 밑에서부터 짜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방법을 찾아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소그룹에서 배우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중심으로 얘기할 때 I 메시지를 전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된다. 자, 마지막 6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소그룹의 운영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소그룹 운영도 그분의 주도하심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경건의 시간,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리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성령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소그룹은 성령님이 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시작. 소그룹은 성령이 임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그룹 리더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소그룹 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그룹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이 소그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소그룹 리더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배우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의 시간, 성령과의 교통하는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평상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신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그 소그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로 flowing, 흘러넘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족의 모든 리더십들이 늘 성령과 교통하시고 경건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소그룹이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결론 3가지를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공부한 내용을 3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시작. 교회의 소그룹은 예배, 양육, 교제, 선교회 4가지 요소가 어떻게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예배, 양육, 교제, 선교. 그다음에 단계가 있었었죠. 기억하십니까? 소그룹의 단계는 나중에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거 같이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그룹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후원자 되신다는 것을 떠올리십시오. 누가 후원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시작. 건강한 소그룹은 한 목적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소그룹입니다. 이런 소그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할 텐데요. 좀 독특하지만 기도를 읽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 기도를 읽고 찬양을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함께하는 기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소그룹을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았습니다. 익숙한 것, 하고 싶은 것에만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그룹을 이끄는 원칙과 방법까지도 인간적인 생각에 의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며 진행하고 막히는 것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소그룹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소그룹이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